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아버지 품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장이 만든 걸작품, 거장이 만든 걸작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단절되어 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즉 죽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살리시고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나와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과 얼마나 큰 끊어짐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큰 능력으로 그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신 일로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아가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이 다시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특별히 10절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 각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요, 이 선물의 특징은 우리를 통하여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8절과 9절에 하나씩 대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그리고 9절에서는 그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선물이고 9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하면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투토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these가 아니라 this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읽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구원받는 거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지, 그거 선물로 주신 거지. 그렇지. 그러나 바울은 그 구원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앞부분 전체를 다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그것을 다 하나의 이것,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 그러니 구원은 이런 거겠지. 그러나 믿음과 구원,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바울은 하나로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절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내가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경험들, 다양한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결정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아무리 믿고 싶다고 내가 생각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반대로요, 나는 절대로 믿지 않아야지, 아니 믿을 수 없어, 있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멀어질 거야 하더라도, 믿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어지는 경우,
즉 우리가 내가 행동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으신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을 밝히는 랜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랜턴의 입장에서 불이 켜져서 앞을 비춥니다. 요즘 나온 좋은 LED 벌브로 앞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랜턴의 입장에서는 누가 빛을 비춥니까? 나 랜턴이 빛을 비춥니다. 내가 켰다 껐다 가는 것 같고, 오른쪽을 비추는 것 같고, 왼쪽을 비추는 것 같고, 내 입장에선 내가 비추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랜턴을 꽉 붙잡고 컨트롤하는 주인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랜턴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추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 같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잘하려고 다짐했고 그랬다면 그 책임도 그 보상도 나에게 오겠죠.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리워드가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 자격 없는, 아무 근거 없는 자에게 주시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와 다른 오늘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제 눈을 뜨게 하시고 밤사이에 제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게끔, 나오는 길에도 어떤 사고도 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 걸어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큰 일인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운전도 할 수 있고 걸어서 나와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허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꼿꼿이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 이제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개입한 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서 그 가로챈 영광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누릴 수 있는 얄궂은 그런 물질적인 것 누리고 자기 영광 누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구약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오늘날의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신앙인은 익을수록, 성숙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 정말 익은 벼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의 복, 자녀의 복, 이 복을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하고 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랑이 아닌,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만드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만들어진 것, 이것을 성경 원어에 보면 포이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
근데 그 누구가 만들었냐면 완벽한 마스터가 만든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이 만든 거장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유일한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예술가들도 있고 그들의 작품은 각각의 고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을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묘한 자연을 보고 말 그대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거장, 그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군다나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자연을 보고도 감탄하는데 인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러한 하나의 걸작품, 포이에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걸작품은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유일함에서 나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들어낸 작품들은 다 다르지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는 많이 유명해져 있는 그 밈이나 이런 재밌는 패러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석양과 뒤에 초원이 있고 외계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볼에다 손을 대고 약간 이렇게 뒤틀린 모습으로 해서 막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그림 아시죠? 보셨을 겁니다. 그 그림이 에드바르드 뭉크라고 하는 작가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더 스크림이라는 이 작품은 표현주의 작품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오늘날 우리 약간 익살스러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 가치만으로도 엄청난 작품인데, 처음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형식적으로, 미술의 형식적으로 볼 때 잘 못 그린 작품이다,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미술에 있어서 이 뭉크의 이 그림이 이 표현주의적인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작품으로서의 그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라고 점점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그 작품이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냐면 1억 2천만 불에 경매가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독특함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요, 비교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봤을 때 왜 내가 더 불행할까?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유일하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남과 다른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니크함을 더 주신 거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슬퍼요. 다른 사람을 보면 참 평범한 것 같고 무난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유별날까요?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아플까요? 나는 왜 이런 과거가 있을까요? 난 이런 왜 환경이 있을까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요? 내 몸은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실패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의 어원이요, 영어에도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라고 하는 포엄,
POEM, 포엠이라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의 같은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의 특징이 뭡니까? 독특합니다. 그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작가만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한 세계의 각 한 편 한 편의 시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요, 문법적으로 틀리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더 사람들은 그 틀린 표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시적 감동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말하죠. 맞춤법이 틀리든지 그래마가 틀려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작품은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하거나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 독특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보십시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오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문법으로 본다면 가실 때의 는이라는 건 틀렸죠. 가실 때엔이 맞죠. 보내 들이오리다라는 이건 완전 사라진 예전 고어체입니다. 지금으로선 틀린 말이죠.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느낌과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 차이가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것. 우리의 삶도 때로는 틀린 것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것 같아 보이고 남과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포엠이 완성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우리의 이 각자의 인생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까? 후반부에 보면 그가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도요. 선한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즉 선한 일을 하는 주체도 내가 아닌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해 나가시는 데에 필요한 도구로서 필요한 동역자로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영광의 도구로 그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유일한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잘못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의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라는 이 인식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다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작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미션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명은 다 다릅니다. 사명조차도 다 포이엠합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 교회 안에서의 여러 봉사 어떤 것이라도 짧은 숏텀으로서의 사명도 있을 수 있고 길게 봐야 되는 평생을 목표로 하는 롱텀의 비전 이런 사명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어진 존재로서 그 사명을 위해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일을 위해서 너가 사명자로서 이 일을 좀 해야겠다. 이 일을 부탁한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피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에이,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우리 가정 지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애들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 지금 앞으로 해결될 일들도 바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예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다면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나중 일을 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작품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다 보면 나의 계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으로 발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조차도 내딛지 아니하면 어떠한 어떤 놀라운 일들 기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걸작이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이루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100%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를 또 죽음에서 살리신 완벽하게 재창조하신 완벽하게 다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역시 풍부하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